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감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 또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찬송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된 이유 가운데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 감동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찬송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은 물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긴 하지만 조금 더 분류를 해서 본다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에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누긴 하겠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문장씩 끊어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면은 이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으로 기록된 글 중에 가장 긴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 보니까 202개가 사용된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배운 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글을 써도 누구보다 짧게 명료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끊지도 않고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 가운데 포함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고 긴 한 문장의 글을 쓰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무나 감격이 넘치면 글을 잘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표현해서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언어를 공부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감격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담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말씀이 주는 그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이 문장의 주된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푸뉴마티코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령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복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물질적인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대학, 좋아하는 회사에 가는 것, 또 오랫동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명히 복이죠.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과 또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복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것처럼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그 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감격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출발하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에 많이 가요. 한국에 가면 맛집을 찾으러 가려고 여러분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한테, 목사님한테 나중에 이 맛집인지 확인을 받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맛집을 가면은 그리고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 먹방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런 이제 반응을 해요. 와, 미쳤다 이러면서 와,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탄사를 동원해서 친구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그 음식에 대한 맛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향해서도 그런 감탄과 고백이 나오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물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뭔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탄사가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찬송을 보면서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이 복에 대해서 지금 두리뭉실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나요?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오늘, 어제, 그저께, 아니면 내가 처음 교회 온 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미 생각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안에 있으면 뭐 어디 시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이 세계 인구에 비교해 보면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 포함하면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최근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알게 된 그 순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기도 전에, 이미 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선택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신령한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못 가지고 조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가질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로마 시대의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이냐면 입양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도 입양이 있었어요. 어떤 귀족이나 또 부자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예의 자녀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그런 입양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노예의 자식을 이 귀족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가? 아마도 외모나 능력이 출중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아마 빅 뉴스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로마의 황제 중에는 노예 출신인 자녀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가 황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입양 제도라는 것은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입양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노예가 마치 황제가 되는 것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이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누구의 아들이었는가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의 이 신분이었던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받아 주님과 같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도록 미리 정해놓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 황제로 변화되는 것처럼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 왕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과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황제와 같이 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나를 입양시켜 주셨다고, 황제의 아들이 훗날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다고 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듣는 그 충격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물려받고 나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구나, 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그냥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감격과 또 그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또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누구인지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부족하고 찬송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지.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냥 입양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이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소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답게 그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